여러분을 예배에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괭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하실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어린이날 아이를 잘 키우십시오. 또 이런 말도 참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빛과 소금처럼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 클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야 정말 빛이요 소금이라는 이 주의 그 비유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서 이 말씀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일까요? 앞에부터 이어진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5장 1절을 보면, 지난주에 했던 말씀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므로 너희는 제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3절부터 지난주에 12절까지 했는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했죠.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했는데 이 3절부터 12절까지 복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복받은 사람, 우리의 진짜 복은 뭐라고요? 우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죠.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복이고, 또 그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임하신 하나님이 복이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것이니까 결국엔 하나님을 모시고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가 복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 보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접한 하나님의 은혜, 그 통치를 받아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할 때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음 두 말씀을 인용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었어요. 전에는 흑암의 그날날에 사망의 땅에 살았던
생명의 빛이 전혀 없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의 빛이라 이 말은 예수 믿음으로 제3하고 예수를 영접한 자, 이 사람이 이제 빛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 그 안은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오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즉 성령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성령을 영접한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의 빛이라 했으므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이 오늘 말하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빛이라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빛이므로 빛이라 해도 되는데, 그렇게 그냥 한 가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두 가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소금의 비유를 더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생명을 가진 자들을 이 두 가지로 비유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비유하신 이 예수의 참 뜻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자신을 가리켜, 오늘 여러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소금이라 할 때 주께서 왜 이 소금 비유를 썼냐 하면 13절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비유를 왜 썼는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금의 비유를 쓴 예수님의 진짜 뜻은 뭐냐 하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소금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건데 맛을 잃고 없고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이 소금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옛날 그때는 주로 돌소금을 썼대요. 그러니까 돌에 소금이 묻어 있는 거죠. 돌소금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에 소금이 묻어 있으므로 돌에 소금이 빠져버리면 돌만 남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거죠. 이제 그 소금을 말하는 건데, 여기 말씀의 참 의미는 돌소금이든 소금이든 그거 따지지 말고 이 비유를 쓴 진짜 이유는 소금 맛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을 지니고 있어야 맛을 줄 수 있죠. 이 소금을 오늘 가리키를 생명 가진 자를 두고 하는 비유니까, 여러분 생명 가진 사람은 생명의 맛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 가졌음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생명의 맛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맛을 지니고 살겠습니까?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 그래야 이 생명의 맛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구하지 않으면 생명 맛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한 자거든요. 영접한 자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이때 우리는 생명의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거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고 그 공급한 생명의 힘으로 살아갈 때 생명의 맛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르거든 내게 마시라. 이 말은 내게 와서 구하라는 말이죠. 맛을 잃을 때 맛을 구하라. 그러면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생수가 솟아나는 것처럼 솟아나서 너로 하여금 생명의 맛을 지니고 살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항상 생명을 호흡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데요? 성령이 어디 계신데요?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성령에게 구하라. 예수의 평강이 솟아올라서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이게 다르게 말하면 생명의 맛을 지니고 살라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모시고 살지만 그 맛이 내 마음을 주관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그에게 구해서 소금처럼 생명의 맛을 지니고 살아야 네가 하나님 앞에 쓸데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늘 끊임없이 구해서 항상 깨어 기도해서 이 생명의 맛을 지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란 비유를 왜 썼느냐 하면 14절 15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괭이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빛을 비유로 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빛은 산 위의 동네를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산 위의 동네를 숨기려면 얼마나 큰 천막을 쳐야 되겠습니까? 산 위의 동네는 숨길 수 없어요. 숨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말 아래 감추어 두는 것이 말을 먼저 아시죠? 타고 다니는 말 아니고요. 이 볼이 되는 그 밑에다 감추어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더 등경이에 높이 두어서 비추어서 사람에게 밝게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빛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을 비유로 설명한 것은 빛은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빛은 드러내 비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생명은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고 이 생명은 드러내어 비추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절대로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비추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고. 이 빛의 비유는 이런 의미로 비유를 주신 겁니다. 빛은 다른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빛을 비유로 쓴 것은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빛은 감출 수 없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감출 수 없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주관하세요.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비추어 주는 거죠. 네가 이런 죄를 지어구나 하고 우리 속에서 진짜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보게 할 때 그때 회개 안 할 자신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빛을 세게 비추어서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데 그때 회개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보자면 그때 다 가슴침이 애통할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애통하게 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자 애통하게 하는데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할 때 회개치 않은 사람이 있겠냐고요?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막을 자 없어요. 아니, 감출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감출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비추어줘서 회개하게 하는데 우리는 딱 우리 힘으로 버티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면 결코 감출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노래하게 하면, 기쁨과 즐거움을 주게 되면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감출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IMF 때를 지났죠. IMF 때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요. 그때 그 어려울 때 전국을 다니면서 그 강의했던 강사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무신론자였대요. 그런데 이분이 기회를 잡았던 듯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어려운 삶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려운 삶으로 말미암아 삶도 희망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노래까지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행편에 노래할 분 있으십니까? 했더니 저 뒤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딱 들긴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심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쪽에 있는 청년 한 분이 또 맞습니다. 할렐루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저기 또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할렐루야, 노래할 수. 그래서 그냥 그 무신론자가 하나님 없음을 강의하다가 온 강의실이 할렐루야 손뼉치며 노래했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노래하게 하실 때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생명을 막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노래하게 하면 노래합니다. 어려움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누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겁니다. 네.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사 우리를 주관하시면 그 생명을 막을 자가 과연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길 수 없는 것이다. 그 생명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예수의 말씀 14절, 15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생명은 감출 수 없고 그건 드러내야 하는 생명이지만 이 말씀을 왜 했겠어요?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빛은 드러내 비추는 것이다. 이 말씀을 왜 했겠어요? 이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또 비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시면 아는 것이에요. 만약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감출 수 없고 빛을 비출 수만 있다면 이런 말씀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빛만 받으면, 너희는 비치면 끝이요. 우리는 비치면 끝이죠. 왜? 감출 수 없는데 자연히 빛을 비추고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 말씀 하신 이유는 뭔가 빛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감출 수 있고 또 드러내야 하는 빛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신 거 아니겠어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절대로 감출 수 없는 생명인데도 감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감출 수 없는 생명을 감출 수 있을까요? 아니, 감출까요? 이 성경을 보면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 바로 앞에 보면 형제들아 하면서 바울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고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십자가에 바르게 산 사람이 어떤 것입니까? 이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맞게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음을 믿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성령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은 뭐죠?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사는 사람. 내가 산다는 사람이 뭐냐?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밖에 없어요. 욕심, 탐욕, 시기심, 육체의 소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살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뭐라고요? 하나님 생명을 감추어버려요.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 드러나고 욕심이 드러나지. 반대로 성령이 나를 차지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생명을 감출 수 없어요. 드러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이죠. 여기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생명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였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바깥에 육체의 소욕, 이 둘이가 있습니다. 아니 또 육체가 죽지 않고 이삭에 사는 한 이 두 가지 힘이 있어요. 바깥에 육체 가운데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우리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둘이 늘 싸워서 서로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분명히 말하죠. 육체의 소욕이 우리 마음을 차지해버리면 성령이 힘을 쓰지 못해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생명을 감추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감출 수 없는 생명일지라도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을 차지해버리면 생명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면, 할렐루야! 그러면 자연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드러내고 비출 수 있습니다. 이 삶이 빛을 비추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생명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살면 왜 복이 있느냐? 이런 사람은 생명을 감출 수 없어요. 드러내요. 찬양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주의 통치를 따라 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 그가 생명의 빛을 감출 수 없고 그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루마니아가 지금은 이제 공산권에서 벗어났죠. 이제는 이제 그 민주사회로 사는데, 루마니아가 공산권 지하에 있을 때 그때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리처드 윈 블란터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시인했죠. 공산주의들은 예수 믿는 것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살이를 14년 했대요. 14년 중에서 제일 힘든 기간이 2년인데 2년은 독방에서 수감을 해요. 독방에서 같이 살았대요.
여러분, 독방에 갇혀 살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 움직이도 못하고 그냥 개무 몸만 들어가 있는 독방에 살 때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시간 보내기란. 그분의 말이라면. 독방에서 2년 동안 물론 들어갈 때는 기약도 없는 겁니다. 언제 나갈지 모르고 계속 가만히 앉아 누워 자지도 못하고 앉아 있는 것이 독방 수감 생활인데 시간 보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 앞에 많은 성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상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그 청중 앞에서 자기가 서서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겠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의 통치가 있어요. 뭐라 하냐면 이제 설교하지 말고 노래하거라 그랬대요. 그런 말이 와서 그때부터 노래를 했는데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아주 나중에 봉헌 시간에 부를 겁니다만은 여기 오면 자꾸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 잘 아시죠? 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노래를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부르니까 매일 불렀대요. 물론 다른 노래도 부르면서 불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이분이 몰랐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옆방에 또 독방에 수감하는 제수 있었어요. 이 제수가 이 노래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노래 듣기 전에 이분이 뭘 하려 하냐면 나는 죽어야겠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진짜 본인이 자결을 하려고 그 독방에서 무엇으로 자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결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죽으려 했는데 그 노래가 들려온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 충격을 받아요. 이야, 이런 어려운 독방에서도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있냐.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노래할 수 있지? 나는 죽으려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궁금해지고 그 사람을 만나보고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살을 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대요. 그리고 이제 한 달쯤 지날 때 이게 독방 이동이 있어요. 방 이동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야외에서 30분 동안 쉴 수 있는 시간을 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옆방도 모르지만 서로 이제 야외에 나가서 쉴 시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다시 노래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바깥에서 큰 소리로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하면은 또 다시 독방 갇힐까봐 노래하지 못하고 휘바람을 했대. 휘바람을.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휘바람을 쫙 불렀더니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 와서 이 노래를 당신이 불렀습니까? 예, 내가 불렀습니다. 어떻게 독방에서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그래요? 나도 그 예수를 좀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도 회개하고 예수를 바라보면 나처럼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그 사람도 예수 믿었다. 여러분, 이 목사님 하나님의 통치로 노래했어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죠. 어떻게 하나님이 노래하는데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설교 그만하고 노래하거라. 하나님 옆방 사람을 그 죽고자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한 거지. 그래서 자기는 목사님은 아무 알지 못하고 노래를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장을 드러낸 것이죠. 노래. 그랬더니 한 사람의 죄인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심교의 말씀이 오늘 보면 16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생명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차지할 때 말이에요. 그때는 숨길 수 없어요. 이 목사님은 노래할 수 있는 거야. 아까 할머니처럼 우리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면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그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적어도 믿지 않을지라도 영광은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사랑하는 주세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비유로 두 가지를, 하나는 소금의 비유로, 하나는 빛의 비유로, 이 두 가지 비유에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들었던 분은 다 이해하겠지만 어떤 연관이 있냐? 소금은 하나님의 생명을 구해서 맛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소금의 비유야. 하나님의 생명, 너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구해서 이 맛을 유지하고 살아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수가 없다. 가치 없는 사람이 된다. 이 생명의 맛을 유지하고 살아라. 두 번째, 빛의 비유는 뭐냐? 이 생명의 맛을 비추며 살아라. 드러내며 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두 개 연결해 보면 같은 말씀이야. 소금의 비유는 생명을 구해서 맛을 유지하고, 빛의 비유는 이 맛을 드러내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데 이 생명은 소금과 빛의 비유로 설명하듯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하신 이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소금의 비유를 하신 주님의 뜻처럼 끊임없이 생명을 구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을 드러내며 사셔야 합니다. 드러내며 사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니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다음에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이 말씀 무엇 쓰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막 하더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런 힘을 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주면 이걸 드러내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기쁨을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고, 오래 참음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이게 생명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아마 지난해 어려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빚을 많이 지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빚을 갚아야 자유하고 또 예수님 잘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빚을 갚았대요. 빚 갚는데 애를 많이 썼대요. 하나님께 빚 갚는 것은 좀 소홀히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빚지고 사는 거 아십니까? 뭐죠? 성경이 말해 11조. 내게 다 하나님 것인데 이 11조 떼먹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너 내게 빚졌다고 말합니다. 내 것을 도둑질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서 열심히 세상 것을 빚 갚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떻게 세상 빚은 잘 갚는데 내 빚은 안 갚느냐? 이런 말씀 거역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크게 듣지 않기 때문에 거역하지만 정말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실 때 이 생명을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빚 갚으려고 했다. 굳이 빚을 갚는 이것뿐 아니라, 노래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그 맛을 유지하고 살면,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 생명이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드시네, 드러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끊임없이 구하고 그 생명의 맛을 유지해서 그 맛을 이웃에게 전하고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고요. 이게 복 있는 삶이고, 아까 처음에 어린아이들에 간 얘기를 했는데, 주일학교 오늘 어린일이죠. 어린날이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잘 키우십시오.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진짜 생명의 맛을 유지하고 그 맛을 비추며 드러내며 살아간다면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이 잘 삽니다. 잘 자랍니다. 어쩌면 그런 말 하는 분이 있었어요. 애를 지나치게 잘 키우려 하니까 애가 잘 못 큰다고요. 진짜 맞는 말 같아요. 부모님들 크게 들으셔야 돼요. 교육을 많이 받은 교육자가 자기 자녀를 키우는 교육 방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어릴 때부터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교육을 시켰더니 나중에 애가 잘 자랐겠어요? 못 자랐겠어요? 애가 빗나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키운다고 잘 큰 것이 아니요. 오히려 너무너무 억압을 당했어요. 애가 견디지 못했어. 어른이 될수록 빗나가 버려요. 그렇게 키우면 안 되고요.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소금의 맛을 잊지 않고 생명의 맛을 유지하고 그 생명의 빛을 아이에게 비추고 아이에게 사랑하면 아이는 저절로 잘 커요. 이게 진짜 잘 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키우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가진 우리에게 너는 빛이요 너는 소금이라 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여기에 진짜 우리 복 있는 삶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 가진 자를 소금이라 빛이라 합니다. 소금의 비유는 끊임없이 맛을 구하여 맛을 유지하는 것이고 빛의 비유는 그 맛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구하고 또 드러내셔서 여러분도 복 있고 여러분 주위도 복 있고 세상도 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날 이끄소서 별이 주님만이 원합니다. 주어지소서 주의 사랑을 거간 찬양 드리시고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 나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치료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 소리와 세상 유혹 소리로 내 생명의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 소리와 세상 유혹 소리로 내 생명의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소금의 비유가 참 의미가 있어요. 진짜 이 맛을 지내셔야 돼요. 맛을 잊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없어져 버린 돌처럼, 맛이 사라져 버린 돌처럼 이 맛을 지니고 사세요. 또 우리는 얼마나 지니고 살 수 있어요? 주께 구하면 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주께 구하면 주님이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의 생명의 맛을 지니게 하십니다. 이 맛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맛에, 이 소원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는 거예요. 아까 어려울 때 그 강의할 때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그 할머니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반응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한 거예요. 윈블란트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노래하거라.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는 우리 삶의 주관자십니다. 그가 우리를 통치하지 않습니까? 이 통치에 진짜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용서하거라. 용서해야 돼요. 사랑하거라. 사랑해야 돼요. 그냥 참거라. 참으셔야 돼요.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이 삶을 살 때 그 삶을 살면 내가 힘들 것 같지만 참만해요. 진짜 형통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차원으로 사셔야 돼요. 전에는 하나님 모셔놓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도 내 속에 옳은 대로 이리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다. 그리 사는 것이 아니요. 좀 알고 봤더니 진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힘을 얻고 생명의 맛을 유지하고 그 맛을 전하고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게 진짜 우리의 삶이요. 이게 진짜 삶이요. 우리 뜻대로 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그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면 그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 할렐루야.